네, 야고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야고보서 마지막인데요. 예, 오늘은 허탄한 삶에 대한 경고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난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너 정말 지난 한 주 정말 잘 살았다. 너무 좋았다. 정말 괜찮았다. 그렇게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잘 살았다.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질문 던졌을 때 뭐 정말 엉망이었다. 정말 괴로웠다. 정말 별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 정말 잘 살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정말 좋은 한 주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싶죠? 내가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하고 싶고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 계획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꿔서 내가 한 주를 살았을 때 정말 좋은 한 주를 살았다. 죄송합니다. 좋은 한 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 삶 전체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을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허탄한 삶을 살면 안 되는 부분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을 통해서 어떻게 허탄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물론 시간 사용이나 물질 사용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말하지 않지만은 부분적인 거기긴 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계획하고 써야 될 부분, 어떻게 물질을 계획하고 써야 될 부분,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있는데요. 4장 4장 후반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5장 초반 부분은 넌 크리스천 비신앙인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허탄한 계획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야고보가 들으라 했을 때 이 표현 자체가요. 평소에 쓰던 표현과 좀 다릅니다. 평소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말하기 위해서 들으라 하는데 이 들으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아 안 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전체 설교 본문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성경적인 지식을 이미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말투 같긴 하지만은 야고보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않는 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야고보의 말의 톤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마음, 그 말의 말투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이야기를 특정한 사람이 한 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것이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도시에 갔다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이 이야기 자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걸 알 수 있고요. 만들어낸 목적은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본다 표현한 건 뭐냐? 아, 내가 이 계획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 계획을 성공할 거야. 분명히 이 계획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거야.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중해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왕성하게 사업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그래서 보면은,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거나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익을 남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냐? 야고보가 이제 다루기 원하는 부분은 이 계획과 이익이 자신의 세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과다한 자만인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익을 남기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인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익을 세울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대로 세운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는 꼭 상인들을 향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게 나의 계획인가, 나의 이익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이익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감정을 이루기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건지.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루는 사람들, 그게 자만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지 않냐? 우리는 하루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다. 이게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풀의 꽃으로 야고보가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많이 알죠. 락다운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죠. 충분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내일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 확신, 나는 내년에 이걸 이룰 거라는 확신 자체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자신이 계획한 것과 자신의 이룰 목적이 분명히 이룰 거라는 그 자만에서 온 거죠. 그 불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기서 안개는 헬라어로 아트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미스트라고 써 있죠. 인생이 짧고 허무하며 불안정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런 짧고 허무한 불안정한 것을 성경에서는 연기로도 표현하지만은 연기 말고도 풀로도 이제 시편에서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그림자라고 욥기에서도 표현하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이미 풀의 꽃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물론 우리 인생이 다 다르죠. 70, 80, 90, 길게 100세까지 살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인생이 순간적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평생 가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이미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서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계속 말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누구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요? 나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근데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어를 if the Lord's will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걸 대부분 그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선 주의 뜻으로 표현한 이유는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쿠리오스,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를 때 the Lor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Lord wills. 예수님의 뜻이면은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뜻이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허탄한 삶은 뭡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허탄한 삶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목적과 계획을 얘기할 때 목적 자체를 세우고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할 때 물론 목적과 계획이 그걸 항상 정말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목적과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많은 목적을 계획을 세워서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허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 내용과 계획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으로 5년을 향한 10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계획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삶을 다 마쳤을 때 내 삶이 허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획은 세우세요? 시간의 계획을 세우십니까?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계획과 개인적인 목적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이 없다, 시간 사용에 목적이 없다, 그거야말로 정말 허탄한 삶을 살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다음 주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 나머지 2021년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시길 기도하고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시길 기도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16절 17절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인생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바깥에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랑을 you boast in your arrogance, boasting이라 써 있죠. 이 자랑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실제로 신약에서는요 나쁜 의미보다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같은 자랑이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 자랑이라는 단어 많이 좋은 의미로 쓰여졌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자랑, 어떠한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이 같은 단어로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랑한다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럼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허탄한 자랑에 썼는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 무엇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드러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은요. 큰 것을 성취하셨더라도 굉장히 큰 것을 이루신 분들도요. 자신이 한 거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합니다. 그걸 드러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자신이 칭찬을 받아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 악한 이유는 뭐냐? 허탄한 자랑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악하다 말하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탄한 자랑이랑 이게 지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전혀 16절 말씀이랑 17절 말씀이랑 이어지지가 않고 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그냥 아무런 그 선 여기 선이란 정의는 뭐냐?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정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절대 선 되십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의 도덕법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선이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냈죠. 십계명의 정신이 뭐라고 했죠?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건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건 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자,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 알아요. 근데 예배하지 않거나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인 줄 알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이거를 죄에서 누락죄라고 얘기해요. 누락죄, the sin of omission. 그 죄를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행해야 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거를 이제 말하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한 거, 그거는 이제 위반죄, sin of transgression.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데 신호등을 안 지키고 지나간 건 위반죄죠. 예. 근데 누가 다쳐서 넘어져 있는데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간 거는 누락죄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지나간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를 말할 때 여기서 왜 굳이 야고보가 허탄한 자랑을 한 거 자체를 왜 위반죄가 아닌 누락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 허탄한 자랑은 무엇이냐? 자기의 것을 드러낸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선을 드러낸 건데 하나님의 선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선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룬 것을 자랑하기 전에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걸 자랑해야 되죠. 내가 이루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선 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자랑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탄한 자랑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내가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잘 봐주겠지. 제가 저한테도 매주 시험이 있죠. 제가 설교를 좀 잘해야지 사람들이 나 알아주겠지라는 시험이 있죠. 그걸로부터 자유할수록 제가 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설교가 되겠죠. 우리 삶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하려는 모든 자랑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쓰잘데기가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 진정한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허탄한 부의 축적에 대한 경고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허탄한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이제 허탄한 부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이제 경고를 같이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허탄한 삶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으로 허탄한 삶을 경고하는데요. 야고보가 이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불의한 부자들, 불의하게 부를 쌓아서 불의하게 부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씀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시작하면 들으라 이렇게 서 있잖아요. 형제들을 안 하고 들으라 한 거. 그래서 아까 4장 13절 말씀도 들으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게 들으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분들에게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야고보의 이 말의 말투 자체가요, 구약의 예언자의 말투를 써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4장의 말씀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제기하는데, 답을 제기한 것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답을 제기한 건데, 이 예언자가 이방 나라에 선포하듯 쓰여진 것은 이제 경고를 이제 하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 부자들하는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이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과 중심이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특별히 경건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앞에서 과시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이 부자들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해요.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구약의 선지자가 이방 족속에게 울고 통곡하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썼는데요,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 똑같은 표현을 쓰였죠.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데, 여기서 이 말 고생은,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본래는 현재적 고생, 현세에서 겪게 되는 고생을 말하지만은, 특별히 부자들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대환란 가운데서 악인들이 받을 심판과 영원한 벌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고생을 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한 자들이 너에게 이 말 고생을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이러한 이 표현 자체가 야고보가 특별히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모세 율법을 통해 표현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나중의 역사 가운데서 이 율법이 자주 무시를 당해요.
이 자주 무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제 외면하고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떤 불의한 자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불의한 부자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여기서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는 표현을 또 요한이 써요.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 울고 통곡한다.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상인들 부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물질을 썼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부자들이 정죄당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물질을 많이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잘못 쌓아두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부한 크리스천들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한 크리스천, 물질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잘못 쌓고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을 문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쌓고 있는 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다, your riches have rotted, 이렇게 써 있는데, 재물이 썩었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재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재물이 자체가 자신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쓸 때 썩었다, 이 표현을 쓰고요. 또 너희 옷은 좀 먹었다, your garments are moth-eaten, 이렇게 써 있는데, 좀 먹었다는 건 뭐냐? 자신의 부를 그냥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썼을 때, 자신의 자랑을 목적으로 썼을 때 좀 먹은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체면 문화라고 있죠. 체면 문화라고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지금까지도 그 체면 문화가 심각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자세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를 드러내기 목적을 위해서 썼을 때, 이 정도는 살아야지, 뭐 이 정도는 타야지, 이 정도는 열어야지, 뭐 그런 자세들이 있죠. 그런 것이 너희 옷을 좀 먹었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금과 은이 녹이 슬 수가 있습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 수가 없는 물질이죠. 근데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이 표현은 그 가진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금과 은이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어리석은 허탄한 재물이다. 금과 은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금과 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썼을 때 금과 은의 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본인의 소유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신의 삶에 쌓아두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녹슨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쓰여졌을 때는 금과 은의 가치를 한 것이고, 자신이 그냥 쌓아두기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녹슬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쌓아두는 걸 이게 표현을 하죠. 쌓아두는 거. 어디다 쌓아두는데 어디다 쌓아두는 거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조미나 동록이 둘 수 있는 거 재물에 그것이 물질 사용과 또한 물질 축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다시 3절 말씀 돌아와서요. 이 녹이 금과 은에 든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중에 부자들이 자신들의 창고에 쌓아둔 자신들의 은행 잔고에 쌓아둔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낼 때 증거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요. 그 증거물이 자신들의 죄악에 변명의 여지를 없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이 자신의 쌓아둔 재물이 증거가 되는데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이 너희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요. 이 야고보가 특별히 구약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하게 취해서 탈취한 장소에서 죽게 되고 그의 살이 개한테 뜯기는 사건이 열왕기 하에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너희 살을 먹는다라고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뺏었죠. 불의하게 뺏었죠. 근데 결국에는 거기 같은 장소에서 개에게 물려 뜯기는. 그리고 말세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말세는 우리가 원래 신약에서는 말세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저희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그 사이, 지금 저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을 신약에서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요, 재림 때 올 심판의 말세를 말합니다. 재림 때 올 심판을 말하는 말세로서 그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재물을 쌓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심판의 재물을 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storing up the wrat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데 마음이 뺏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시드니에 있을 때 정말로 갑자기 그 주택 붐이 와서 집값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갈 때 정말로 그 도시 전체가 사람들이 다 뭐랄까 모든 대화의 내용이 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 얘기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낌에 우리가 마음이 이 도시 전체 사람들의 마음이 집에 뺏겨 있나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생각이 뺏겨 있는지, 내가 내 생각이 어떤 나의 부를 축적하는데 내 생각이 뺏겨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데 집중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불의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축적의 심판이 임할 걸 얘기하는데 특별히 잘못된 불의한 축적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들이 품꾼 일한 사람들의 정당한 삭슬 지불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부를 쌓았음을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표현 자체도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죠. 너희들 특히 일하는 일꾼들에게 돈을 제대로 지불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거야. 근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 5장 4절에 나온 우는 소리가, 이 우는 소리는 또 구약에 아벨의 우는 소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아벨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땅에서 아벨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불의한 부자들은 뭐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란 생각으로 이렇게 일꾼들의 삭슬 자신이 이제 착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장 4절에 다시 돌아오시면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망군의 주. 그래서 망군의 주란 표현가 그냥 주라는 표현랑 좀 다른 게 뭐냐? 또 Lord of Host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요. 큰 군대의 리더를 표현할 때 이 망군의 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망군의 주란 표가 구약에서 이사야서 6장의 비전에 나와요. 이사야 6장의 비전에도 똑같이 이 망군의 주라 표현됐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서 큰 심판을 하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 망군의 주란 이름을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반복적으로 바깥에 있는 불의한 부자들, 불의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신 분들한테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쌓고 있는 부의 잘못된 부분과 잘못 쌓은 부분과 또한 그걸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잘못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본인의 사치와 본인의 방종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는 뭐예요? 세상 정욕을 위한 방탕을 위한 자신의 물질 사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종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self-indulgence 써 있는데 self-indulgence에서 어떤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냥 쾌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쓰는 비도덕적으로 방탕하게 하는 것을 방종, self-indulgence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 신약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이 향락, self-indulgence를 방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예요. 좀비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여기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했다. 그냥 사치한 것이 아니라 왜 굳이 땅에서 사치했다는 거 뭐냐? 이 땅에서라고 한정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부자들의 즐거움과 부자들의 기쁨이 이 땅에만 있고 이 땅에만 한정돼 있고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재앙과 고통만이 남겨 있다.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이건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어떤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면서 하는 대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고 부자에게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표현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이라는 건 보통 이 구약에서 살육의 날은요 뭐냐? 부자들이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고통받게 한 날을 살육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준 거.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심판의 때 부자들이 살육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는 건 뭐냐? 자신의 마음을 살찌는 것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찌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마치 소와 양들이 도살되는 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굉장히 센 표현이죠. 강한 경고죠.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쫙 보면요, 불의한 이 부자들이 쌓아두고 있는 그 쌓아두는 그 물질 자체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잘못 불의하게 축적한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잘못 사용하는 과정과 또한 넘어서서 지금은 더 나아가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부분까지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인들이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자들이 향한 최고의 죄악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 그 신앙인들. 여기서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이 법정 용어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죽인 것은 무엇이냐? 부자들이 법정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법의 판결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요. 굉장히 힘이 센 거죠. 판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었다. 이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판결 앞에서 어떻게 보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 경건하고 가난한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법정 앞에서 말했음에도 호소조차 못한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당하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왜 야고보가 말씀에서 굳이 이거를 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회 교인들에 안 하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말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당하고 있는 억압과 어려움에 있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고 분명히 그들은 죄값을 치를 것이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진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작건 크건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시간 사용과 시간 계획과 시간에 대한 목적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물질도 사용이 계획되어져야 되고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청지기적으로 물질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돈을 쓰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소유를 주신 소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소유를 내가 하늘에 쌓길 원합니다. 하늘에 쌓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야 되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 자신을 보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시간 사용, 시간 계획, 시간 사용과 또한 물질에 대한 계획과 사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잘 결정하시면서 행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